안녕하세요.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회의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져서 고통을 당하시죠.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군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으로 왕관처럼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려주어서 왕의 그런 복장을 흉내낸 그런 모습을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죠. 당시에 그 죄수들을 향한 채찍질은 그냥 가죽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 끝에 날카로운 금속이나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많이 붙여두어서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질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렇게 불려다니고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또 군인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적인 한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기가 너무나도 버거워 보였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그렇게 약해서 어디다 써?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신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어떠한 신비로운 능력을 사용하셔서 고통스럽지 않게 그러나 고통스럽지 않지만 고통스러워 보이는 척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죠.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의 한 지방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정도의 그 위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아마 유대인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6월절이 되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지금의 우리 느낌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왜 짊어졌냐면요. 그냥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그저 그냥 로마 군인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이 자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가 말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군인이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요, 명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 군인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한 거리는 명령해서 너 이거 들고 따라와, 아니면 나랑 같이 가 하면 무조건 따라야 했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로마 군인이 너 이거 와서 이거 짊어지고 따라와 하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자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그냥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치욕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왜 치욕이냐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삼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거는 감히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숨겨두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아무리 로마 군인이 명령해도, 아니 왜 나 그런 마음이 속으로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다 떠났는데, 뜻밖의 아무 생각 없이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일을 함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자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이 아닌데, 그도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존재를 여기 와서 알아버렸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했고 그것을 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저 6월절 성전을 찾아온 온 것이었는데요. 비록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으로 기록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났는데요. 골고다에 도착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맛보시고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취제나 진통제, 아주 강력한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으로 고통을 안 느끼고 그냥 얼른 죽어야지 하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 죄수를 향해서 이 마취제나 진통제를 주는 것은 그들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와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거부하셨죠. 온전히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그것을,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하는 십자가,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서 온전하게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분이 그것을 어떤 신의 신비로운 능력을 사용해서 그냥 그런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것을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거기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고요. 예수님 좌우편에는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39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면서 말하는데, 야,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죠. 그와 똑같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야, 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네. 그래,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희롱하죠. 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이 죄수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막 욕을 해대면서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대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그 이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왕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오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보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뭐 성경에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잠깐 언급이 나오는데요.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요.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루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고 일부러 찾아온 것 아니고요. 거기 있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 일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게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지켜봤을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저분이 어떤 분이냐고 아마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동역자 루포 또 그의 어머니 내 어머니야 라고 말했던 그 루포 그의 아버지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도 때로는 자원하거나 아주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고 또 어떤 쓰심에 이렇게 쓰임 받을 때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잘 준비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뜻밖의 아무 준비도 없고 너무 초라하고 나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일에 어떤 부르심에 어떤 쓰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잘 준비해서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쓰임 받았던 나귀, 그 나귀가 뭐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께 쓰임 받을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주인이 어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쓰신다 하실 때에 버티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쓰임 받았던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비록 억지로였을지라도 그가 그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 나는 몰랐지만 그때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돌보셨구나. 지키셨구나 라고 지나고 보니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즉각적으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나고 보니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뭐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자원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얼른 가서 예수님 도와드려야지
난 운동도 많이 했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거뜬하게 도와드려야지 그렇게 온 것 아니었잖아요. 예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어쩌다 보니 억지로였지만 비록 억지로였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시몬처럼 때로 우리 억지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쓰심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난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길에 나아가야 하죠.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고도 나아갈 때가 있었을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많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마음도 참 귀한데 그 마음 가지고 그것을 핑계 삼아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잘 준비되지 않았어요 라는 것으로 오히려 미루고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비록 내가 예상한 때가 아닐지라도 비록 억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안 믿어지겠죠. 지나고 보니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억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 그때 하나님 가까이에 내가 있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그리고 귀한 것으로도 잘 준비해서도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그런 일들을 당하였지만 그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사건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한 그 사건이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자리에서 그가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였는지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깊이 알 수 없으나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귀한 것으로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도 귀하고 아름다우나 혹 그것을 핑계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더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미루고 멀리 있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비록 억지로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때 그때가 우리에게 은혜의 때인 것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